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곧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아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든든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보여준 소망의 인내를 떠올리며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몹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안수하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확신을 강철 같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의 깊게 보았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처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음으로써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뒤로 말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왔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일에 따르는 고난에 따르는 기쁨도 받아들였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여러분의 소문이 주위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곧 메시지이니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더군요. 여러분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준 것과 여러분이 지난날에 섬기던 죽은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받아들여 섬기게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장차 닥쳐올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서 문물과 교통의 허브 역할을 감당했던 당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황실로부터 정치, 경제적으로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요, 황제를 숭배했고요, 다양한 신전 제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도행전 17장을 함께 읽어보면요,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 일행은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바울은요, 주야로 노동을 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무리가 회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짧은 시간 안에 세워졌던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울 일행은요, 그들을 시기하는 동족 유대인들의 시기와 회방으로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 남겨진 신생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깊은 염려에 빠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다시금 데살로니가에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것이 좌절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대신 그곳에 보내고요. 바울은요, 고린도에 남아서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힘있게 펼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돌아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러한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했던 소식은 무엇이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있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이 주변 지역에 소문이 퍼지게 되고요. 주변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요, 디모데가 전했던 그 모든 소식이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떠난 다음에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었는데 신앙윤리,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오해 같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먼저는 고난 중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4장부터 5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쓴 우리가 함께 묵상할 데살로니가의 전서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요, 먼저는 위로를 받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견고히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박해 중에도 견고하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이러한 박해 중에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을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들에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록된 역사라는 뜻인데,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로 말미암은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행동을 반드시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면에서 형성된 믿음은요,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해 외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왜요? 믿음은 내면에서 형성되는데 이 내면에서 형성된 그러한 믿음은 반드시 외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심한 핍박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위해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들에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사랑에 의한 수고라는 뜻인데요. 바울이 언급한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데,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행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는 무엇을 의미하냐? 피곤할 정도의 노동 또는 녹초가 될 정도 고된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소유한 사랑의 수고란 타인을 위해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수고를 떠맡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표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거가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소망에 의해 고무된 인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소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인내는요, 머물러 있다라는 뜻으로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짐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들의 현재의 고난과 핍박을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소유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소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본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바울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받았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다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정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의 본이 되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본이 되었으며, 이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쫓았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소망합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저의 삶을 본받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우리들의 삶을 본받는 것을 꿈꿉니다. 우리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서로에게 본이 되고 본을 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그들은 짧은 시간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의 인내가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을 본받았고, 바울을 본받은 성도들은 또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본받은 삶을 그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위로받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